7월 11일 월요일 히브리서 7장 20절로 28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가로 열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가로 닫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 주회를 계속하며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합당하고 유일하신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옛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하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셔서 새 언약의 복,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복.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말이죠. 변화가 안 돼, 변화가. 그리고 변치 않는 맹세를 통해 예수님을 특별하고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옛 제사장들이 확보할 수 없었던 언약의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보증인이 확실하니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파괴되지 않는 길이시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완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길과 같은 존재였지만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에 완전하고 영원한 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길이 되어주셨으며 그 누구도 우리를 그 길에서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끝내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 예수. 율법이 세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불완전했고 그들이 드리던 짐승도 제물로서 사실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했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더는 다른 제사장이나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근거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이 종교에 대한 좀 상식이 없으신 초신자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특히 유대교의 그 제사 의식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대제사장이 새로 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인간 대제사장은 어차피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제사장도 죽고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 죽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큐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신 거죠. 우리 인간에서는 그런 깨끗한 제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제물로 오셔서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이게 좀 믿겨지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믿어진다면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불순종에서 타락했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다? 죽음이다. 그럼 인간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인간을 다시 살려주고 싶어요. 다시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오고 싶어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죄를 용서를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원칙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는 거죠. 너 죄를 졌으니까 너 죽어야 돼. 그런데 너를 용서해 줄 테니까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재물을 줘. 재물을 내놔. 그것이 이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구약의 제사, 유대교의 제사, 어린 양 제사, 화목제 제사, 그거죠. 죄를 사함받기 위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의 제물이 어린 양이었는데, 그러나 인간이 내미는 그 제물은 원타임, 한 번 하고 인간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제물 자체가 어차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완벽한 제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어린 양 예수.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헷갈리시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제사가 되셔 이제 단 한 번 유일한 제사로 끝났어요. 퍼펙트. That's it.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물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만 쫓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은 완전하고 최종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희생 외에 뭐 다른 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아이고, 초신자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씀을 오늘 또 보는데 역시 진리는 단순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워킹을 안 한다. 효력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나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그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